목사가 가장 바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가 가장 바보인 목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아닌 것을 말해서 성도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예요. 말씀만 전하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요, 봄이 되니까 온갖 곳에 친교 모임이 많아요.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코로나 때문에 그 친교를 못했는데 운동장에서 친교를 많이 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체육대회를 많이 해요. 그럼 체육대회 하면요, 가면은 저 이번에요 돈 10만 원 탔어요. 탁 뽑기 해갖고 현금 10만 원 탔어요. 박수 치시네. 막 선풍기가 막 50대가 왔는데 막 다 선풍기도 타가고 뭐 별걸 다 타가고 재밌어요. 어느 목사님이 안 오셨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안부경 목사님, 아이고 좋은 잔치에 안 오셨어요. 아, 목사님 왜 맨날 목요일 날만 그런 걸 한대요? 나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아, 참 그렇죠. 아, 근데 목요일 날 그렇게들 하시네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뒷말 다들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요, 그분이 이제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그거 계속 십몇 년째 그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법이 있어요. 은혜의 법, 생명의 법. 굉장히 중요한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정말 좋은 원리인데, 굉장히 그 줄기를 딱 붙잡고 있는 목사님들이 은혜스러운 목회를 잘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미안해요, 제가 하는 말 갖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광화문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라를 구한다고. 여러분 제 말 잘 들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귀에 담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나는 누구 편 그거 하지 마세요.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너무나 귀한 분이에요. 저기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아주 건강한 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목사까지 된 분이에요. 근데 나라를 구한다고 광화문에 나가다가 어느 한 것에 꽉 꽂힌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한 부분 꽂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선거 하나 못 치르는 미개 국가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거 하나 못 치르는 미개 국가가 아니에요. 미개인 국가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부정선거래요. 왜 부정선거냐 그랬더니, 야 공무원들이야, 그분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다 공무원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대통령 할 때 그분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조작해서 이번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말, 목사님 저하고 제발 한 번만 광화문에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목사님도 확 뒤집어지고, 야 내가 유튜브로 맨날 듣는다. 그분 말씀이 너무 특이해갖고 내가 맨날 듣는다. 뭐라냐면 3명만 구속하면 우리나라가 괜찮아지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 곧 망한대요. 큰일 났대요. 목사님 막 전화를 확 끊어버리려다가, 목사님 왜 그래, 말씀만 공부하고 말씀만 붙들고 산다며. 그래서 체육대회도 안 오고 말씀 연구하는 데 갔잖아. 왜 근데 말씀만 붙잡아야지 왜 그 쓸데없는 걸 붙잡고서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도요 막 시험 안 들어요. 정신병자라고 해도 시험 안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 정의 안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 정의
적어도 이 시대에 내 관점으로는 그 광화문에서 스피커 잡고 말하는 그 사람 거짓 선지자예요. 감히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이유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거짓 선지자예요.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고 온갖 돈하고 다 연결시켜가지고요. 그 이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이제 조금 있으면 매달 100만 원씩 연금 받는데 누가 주는데 그분이 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평생 100만 원씩 연금 주대. 그 돈으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말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이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또 하나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고 하루 끼를 힘들어 사는 가난한 백성들을 무시하고 살피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보듬지 않는 위정자는 가짜예요. 그건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 자기만의 성을 쌓고 그 성을 지탱하려고 온갖 폭력과 온갖 공권력을 사용한 사람은 결국 그 무덤에 자기가 묻힐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고 거짓 정치 세력에게 내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차라리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마세요. 제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뭐 간첩이고 누구는 빨갱이고 누구는 어쩌고 이런 얘기 절대 우리 입에서 꺼내지 마세요. 다 오답일 수가 있어요. 다 틀린 답일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저는 이 그러나 너희는 이럴 때 저는 막 눈물이 맺혀요. 요즘 제가 만나는 우리 성도들 정말 그러나 너희는에 속하는 성도들이에요. 한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병도 고치고 싶고 삶도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다 절망적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처절한 눈물에 미약함과 나약함으로 삶을 지탱할 수밖에, 정말 처절한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해석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부여잡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성도들. 그러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이요. 아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눈물과 어떤 한계 속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이게 나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자다. 나는 거룩한 나라로 부른 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나. 제가요 진짜 페이스북에다 진짜 막 그냥 하고 싶어도요 내 교회를 생각해서 못해요. 여기 막 주변에 보면요 막 정말 너무너무 그냥 속상한 사람들이 드글드글해요. 그래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목사라 못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못해요. 제가.
싸우기 싫어서, 이상한 데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거룩한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강력하게 끌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법이 있어요. 쓸데없는 목사님에 대한 법이 딱 있고, 사모에 대한 법이 딱 있고, 교회에 대한 법이 딱 있고, 아내에 대한 법이 딱 있고, 남편과 자식에 대한 법이 딱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비굴해.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 비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비굴해. 눈 한 번 부릅뜨릴 수 없는 미약한 자에게는 그렇게 강해. 그렇게 강해. 그런데 내가 이만큼이라도 손해볼 그런 위력자 앞에서는 그렇게 비굴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도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같이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자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선지자적 삶을 사는 자는 거예요. 선지자적 삶. 선지자라 하면 예언자라는 뜻이에요. 예언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기이한 빛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하나님의 기이하심, 신묘막적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흠모할 만한 것,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본래의 부름받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일깨우는 자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가 늘 본래 부름받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우는 존재, 존재하는 목적을 상기시키는 자,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하는 자.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우리가 이래도 됩니까? 이렇게 나약해도 됩니까? 이렇게 비굴해도 됩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도 됩니까? 이런 의문과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영적 자긍심이, 자각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를 늘 질문하는 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여기 선교적 삶이, 선교적 교회 있죠.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여러분, 여기는 선지자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세례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선지자적 삶에 충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선포하는 자, 옹호자, 프로포스테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한다는 의미로 게르소, 그렇게도 말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보는 영적 통찰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견자라고도 불렀어요. 우리는 미래를 보는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최초의 선지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하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 엘리사와 같은 사람. 예수님이 친히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를 기록할 때 뭐라고 말하셨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 12사도들과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바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133명의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6명이 여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었고 대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는 특히나 예언적 선지자적 삶을 특별히 왕성히 요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에서는 세례 요한,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자 왕이자 제사장이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예언 사역을 감당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영적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 나와요. 예언도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예언도 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 은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하면 예언 사역을, 이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개 이 선지자들은요, 멸시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에게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인 것에 대해서 애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실권자들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예언자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목숨 걸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 열심힘과 동시에 말씀에 위배되는 말은 서심없이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잔을 늘 마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여자가 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상한 거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선지자다. 아멘? 영적 의미로 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 자, 이제 진짜 선지자는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지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을 쭉 보면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럽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왕이여,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을 한 거. 어떤 때, 솔로몬 때에, 여러분 보세요. 사울, 다윗, 솔로몬 때의 통일왕국이었는데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서 이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나라냐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왕이 있을 때 남쪽에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사밧이 왕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정략적으로 누구하고 결혼 관계를 맺냐면 아합의 가문과 정략적 결혼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사밧이 2년 후에 인척 관계를 맺은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간 거예요. 갈 때 어떻게 갔냐? 아합과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간 거예요. 뇌물을 많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런데 길리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또 아부를 한 거예요. 많은 재물과 많은 부귀와 영화를 주면서, 은금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길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다 그랬어요. 길앗 나못은 어디냐면 아람 땅이에요. 아람 땅. 여러분,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과 하나가 되어서 아람과 전쟁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아합에게, 왕이요, 이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많으니까 선지자에게 한번 물읍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말씀 앞에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야,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길앗 나못에 가서 싸우라 말랴, 싸울까 말까 하니 400명이요 하나같이 뭐라 그러냐면요, 왕이요 올라가소서 그러면 왕은 대승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첨을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위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무나 뻔한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하냐면, 아직 한 놈이 있습니다.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그 놈은 내가 물을 수 있으나 안 묻습니다. 왜? 그 놈은 맨날 나쁜 말만 합니다. 내가 뭐 해서 이긴다는 말 안 합니다. 내가 잘한다는 말 안 합니다. 맨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잘못한다고 그럽니다. 선지자의 길은 이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길은 이런 길이에요.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길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여호사밧이 아이 그런 말 말고 한번 미가야가 예언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미가야를 속히 오라 하라. 그래서 미가야가 올 때 이스라엘의 아합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성문 어기 광장에서 여러 선지자들 앞에 선 거예요. 그때 한 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놈이 나와갖고 철로 뿔틀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아합왕이여 보소서,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다 찔러 죽일 것이니다. 또 이래버리는 거예요. 누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아부하느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아부하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세례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준다. 말씀을 열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신 나간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말했는데 시드기야라는 놈이 또 와서
뿔창을 만들어 갖고 이제 이거 갖고 나가 이렇게 왕이야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일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길르앗 나못으로 아람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넘기리이다. 근데 미가야가 온 거예요. 미가야가 온 거예요. 진짜 선지자 미가야가 온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는 줄 알아요? 여호와께서 살아 괘씸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목자가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아합인데 이제 아합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자가 죽었으니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평안히 전쟁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그런 거예요. 뭐예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래요? 왕 앞에서. 많은 재물을 주고 많은 뇌물을 주고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같이 전쟁터 나가자고 해놨는데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가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좌우편에, 만군이 좌우편에 보좌 옆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을 꿰어서 길르앗 나못으로 누가 올라가게 할 것인가 했더니 한 영이 제가 거짓말로 많은 선지자들을 꼬드기에, 왕이여 지금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을 꼬드겨서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겁니다. 누가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보소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더니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와서 뺨을 치는 거예요. 누구의 뺨을? 미가야의 뺨을. 그리고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도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에게 뺨도 맞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지자적 삶이에요. 이게 고난받는 자의 삶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받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예언자적 삶을,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마을과 도시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대한 목사들 입에서 정말 그런 세상 상식도 없는 말이 나오는지.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의 종이 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정직하게 예언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될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혹세무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가 그랬어요. 노마는요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얼마나 수탈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너무너무 고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저 사자굴에 던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 그 투사들에게 던져버리고, 예수님 당시와 똑같은 이 시대, 육적으로는 압제당하고 육적으로는 폭압적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는 가장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 그때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주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과 안나가요 예수님을 기다린 자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암울한 시대에 이방의 빛이라고, 예언자라고,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증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한번 따라서, 목표가 분명해야 선지자의 삶을 산다. 여러분, 영적 목표가 분명해야 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말씀 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내 입술에 담지 않겠다는 목표의식, 정직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데 귀 빌려주지 말고, 쓸데없는 데 내 삶을 대출해 주지 말고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이 그의 선지자적 삶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나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리라. 아멘? 아멘. 내 생전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예수님 경험하고 예수님 체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언하는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표의식.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을 목표로 삼고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죽지 않으려고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많았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안나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품에 안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암울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암울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초림할 때와 똑같은 정치적, 영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대출하지 말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목표를 분명히 가졌던 시몬처럼 안나처럼 우리의 목표도 이 성전에서 말씀 붙들고 주님 기다리는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선언하고 살아가는 세례받은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